고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재앙 중에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5월에도 정말 이제 코로나 재앙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져 있는 시편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에서 제일 길고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뭐냐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그게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부터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말씀을 119편의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성경이 이게 시편이 배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쭉 해서 드디어 11번째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번째 시편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5월달 내내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마음 여러분 속에 간직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올 한 달 내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같이 심령마다 영혼마다 주의 은택의 햇살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가 그런 어떤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만 이 시인들은 대부분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흠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 중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노중에 그 회상을 하든가 그 올라가면서 부르든가, 아니면 지은이들이 다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핍절되고 결핍되고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서, 재앙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고된 현실을 거기서 눈을 들어서 주님의 성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시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시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희망적이고 막 좋아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굉장히 고단한 현실 속에 있는 시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보면 1절부터 이 시인의 현실이 나와 있죠. 물론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의 현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디서 부르짖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 깊은 곳, 얼마 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영적인 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본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심연이고 깊은 곳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그물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연을 마치시고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 물고기 배들은 연안에서 잡는 거라 그물이 다 그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가지고 다니는 배마다 용도가 있어요. 연안에서 잡는 배, 심해에서 잡는 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은, 연안용 어선들은 얕은 곳에서 그물을,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아.
시면은 뭐 몇백 미터도 있으니까 그렇게 깊은 데서 쓸 수 있는 배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그물을 가지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나 마나한 거예요. 왜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이 그물이 던져져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훑으면서 이렇게 딱 쳐지든가 이제 뭐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밑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고기들이 잡혔다가도 밑으로 싹 빠져나가니까, 예, 얕은 곳에서 써야지 깊은 곳은 소용이 없단 말이죠.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 도달하지 않는 것.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 세계예요. 인간으로 어떤 개인 내적으로 말하면 나의 무의식 세계,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한들이 뭉쳐있는 그곳. 예.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실력과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이 닿지 않는 곳.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죠. 여기가 시편 23편의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사망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곳, 그 깊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괴로운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아픈 곳이란 말이죠. 굉장히 고단스럽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곳에서 주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람은 누구나가 힘듭니다. 누구나가 아파요. 이 코로나 재앙에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예? 아니,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류가 당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200개국 이상이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를 지내다 보면 저절로 그냥 부르짖게 되죠. 저절로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2절 보면 이 간구와 외침, 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부르짖는 소리예요. 간구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소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될수록 외쳐야 돼요. 힘들수록 부르짖어야 돼요. 아플수록 주님 앞에 소리쳐야 돼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병나요, 병. 예, 병나요. 사람이 왜 그게 암이 되고 뭐가 되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예, 고난이 온다고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건 똑같지만 어떤 거는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고 암이 되고 이게 내장을 괴롭히고 오장육부를 힘들게 하는 질병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전환이 안 될 때, 이 고난과 아픔과 스트레스가 행복과 은혜와 기쁨으로 전환이 안 될 때, 정화가 안 될 때, 그럼 정화는 언제 정화가 되냐? 이 고난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모진 고통들, 이 쓴뿌리들을 딱 자극이 올 때, 이걸 가지고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전환이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믿습니까? 그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를 그냥 고난이 왔을 때, 이거 나 기쁨이야,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로 기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걸 해보려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항상 그 밑바닥에 불안감이 남아서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마음으로 어떻게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걸 한다 해도 그 시면의 밑바닥이 아닌 걸 자기가 아는데 안 돼요. 안 바뀌어져요. 질적으로 전환이 안 돼요. 예, 양적으로는 겉에서는 괜찮은 듯 이러지만 속은 점점 썩어 문들어 간다고요. 시한폭탄처럼 안 해결돼요. 그 문제가 부모에 대한 분노, 이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언제고 그게 나와요.
해결이 안 되는 한, 정화가 안 되는 한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든 사람이라니까요. 자랑은 아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게 어느 순간 터진다니까. 안 해결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딱 들어왔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신기하죠. 놀랍죠. 그게 독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빛을 촥 쏘이고 주의 이름으로 빛을 촥 쏘이는 순간 독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어요. 은혜로. 할렐루야. 이걸 신비라 그러고 이걸 은혜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찾아올 때 이거 다 찾아옵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저 이거 얘기하려고 태어났어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이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방법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데도 이거를 눈뜨고서 이 비밀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거기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존재가 이 인생 속에 태어난 어떤 존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걸 모르는 상황이면 그거는 참된 행복이 아니죠. 그걸 다 알고도 행복해야죠. 근데 이거 모를 때는 철이 없다 이래요. 철이 없다. 철이 없을 때야. 철이 없을 때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철이 들고 인생이 뭔지 알고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딱 인지되는 순간 어떻게 행복합니까? 나 시한부 인생인데 아무리 행복하려고 그래도 행복할 수가 없는데 내일 죽는데 오늘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원하신 분을 가슴에 품으면 이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건너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할렐루야. 인생이 막 위기 같은데 마지막에 승리로 펼쳐진다는 걸 알고 살면 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은혜가 돼요. 야, 이게 진리고 사실이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요. 이 외롭고 고독하고 모여 살고 가정에 모여 살고 같이 모여 살고 교회로 모여 살고 집안에 모여 살고 다 모여 살지만 인생은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제나 혼자예요. 언제나 혼자. 언제나 외롭다고요. 언제나 외로워요. 근데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가 우리 가슴 속에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그 외로운 감정이 찾아올 때 주님도 외로우셨죠. 주님 겟세마네에서 괴로우셨죠. 주님 십자가에서 힘드셨죠. 이거 딱 묵상하는 순간 내 외로움과 내 괴로움은 다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 살면요 행복해요. 예,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5월달에도 많이 부르세요. 많이 찾으세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많이 하면 그거 무슨 아부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어려움, 부족할 뿐이에요. 더 많이 불러도 좋은 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5월달 하여간 내내 부르세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2절 봤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눈 똑바로 뜨고 뭐 하나 바라보면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뭐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움츠러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사람을 봐도 선생님이 뭐하나 하고 아주 무서운 눈을 뜨고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움츠러들죠.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그 심판하려고, 잘못 찾아내려고, 잘못된 것 그거 가지고 막 잡아서 그러려고. 그렇게 보면 어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쇳덩어리인데 여러분 요새요 굉장히 무서운 게 우리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된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다 기록된다는 거 아셔요? 어딜 가든 뭐 저 고속도로를 가든 뭐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가든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게 다 저장이 되고 행동들이 기록이 돼요. 무서운 시대예요. CCTV에 찍히든지 하여간 뭐 고속도로 그 통행하는 거기에 찍히든지 다 기록이 돼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와, 진짜 옛날에 말하던 감시 사회가 돼가는구나.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회예요. 이게 뭐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와, 다 기록이 되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그러니까 보안업체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런 카메라를 보면 우리의 행동 자체가 전부 기록이 돼요. 전부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는데 인간도 이걸 다 기록할 수 있네. 인간도 이걸 다 기록할 수 있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뭐까지 다 아실까요? 생각까지 다 아실. 이 인간의 기술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기록을 못하지만 행동들은 다 기록하잖아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에. 근데 지금 이런 사회가 돼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누군가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로나 환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에 뜨도록 만드는 기술까지 발전을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내 행동들이 다 기록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구나. 와, 그럼 그 눈으로 우리를 죄를 찾고 흠을 찾고 틈을 찾으려고 보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3절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그 앞에 서리이까? 아무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주님께 사유하심. 이게 뭐예요? 용서, 받아주심, 회복, 치유, 은혜. 이 사유하심, 받아주심, 배려하심, 알고도 덮어주심. 예? 아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연약해서 그래. 아직 부족해서 그래. 다 나중에 잘 돼. 합력해서 선이 돼. 하면서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그 앞에서 어느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져도 어느 때는 내가 그 죄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래서 그거 다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니까 인간이 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거,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참
참 그 새벽 전에 주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목소리 터져라 간구하고 외치고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처음에 기도라는 게요, 내 감정 푸는 거야. 사실은 막 주야 막 그래요 막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이제 나중에 힘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잠잠해지는 때가 와요. 그때 뭐가 들려와요?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제가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영혼 속에서, 왜 그 자동차 앞에 보면 그 범퍼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뭘 착 누르면 와이퍼가 물을 쫙 발라서 싹 닦이잖아요. 싹 닦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뭐가 이렇게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딱 받아요.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감정, 응어리진 거, 한, 아픔, 그 피눈물 나는 현실에 고된 그 마음,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답답함, 그 별게 다 껴요, 인간은. 근데 그거를 주님이 그거를 그냥 냅두면 그게 이제 악랄해지는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여간 그 적대적 감정이 사람에게 나가면 사람을 죽이는 거고, 죽이는 말을 하고 독이 되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낙담시키면서 그게 내 몸뚱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그 골수를 찔러서 죽여버리는 독이 되고 암이 되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렇게 그게 작동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그 말씀 들으면 왜 이렇게 기쁘면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싹 씻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레마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이 한 조각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위로를 붙잡고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른 게 해결해 주질 않아요. 다른 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6절 한번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주님, 그거를 어떻게 기다려요? 예,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뭘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뭐처럼? 뭐보다 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제가 지금 오다가 보안업체가 거기서 한산 중인가 그쪽에서 이거 키고서 있는 걸 보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분들 아마 아침 6시쯤 교대를 하겠죠. 밤새 이 3교대, 보안업체는 3교대예요. 보통 3교대 하지 않습니까? 8시간씩 밤새도록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밤새도록 군대에서 보초 쓰다가, 아니면 저는 레이더를 봤는데 그 동해바다에서 배가 다니면 레이더를 돌려요. 이 레이더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밤새도록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뭐만 생각나냐면 당시 교대 생각만 나죠. 아침이 빨리 와야지. 그러니까 딴 때는 괜찮은데 이 밤새는 거, 이 파수꾼, 보초, 보안업체, 딴 때는 그냥 문제가 안 돼요. 뭐 아침부터 낮에부터 저녁,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네. 밤에 새벽을 지낼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 아침에 교대. 파수꾼은 아침에 해 뜰 때, 6시쯤 해가 뜨잖아요. 해 뜰 때만 바라봐요. 그거 바뀔 때. 근데 그거보다 더 뭘 기다린다고요?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뭐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게 뭐냐면 기대한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바란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란다라는 게 바램이란 뜻도 되지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기다리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간구하고 그러지만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5월달 내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런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코로나 재앙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오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5월도 그런 은혜 속에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가족들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마중물처럼 역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